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김리아 학생이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년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큰 흑암과 두려움을 대면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매우 덥죠. 지금 여름이 돼가지고 많이 더운데 짜증이 많이 날 수 있어요. 괜히 가까운 사람에게 또 툭툭 치면서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해요.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옆에 있다가 너무 가볍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주 한 번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뭘 가장 원하실지, 이 시간 나에게 어떤 걸 가장 기뻐하실지를 좀 생각하시면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간절히 또 기쁘게 즐겁게. 감흥 없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보라고 내가 하는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하자고 하는데 그걸 외면하면 저 이것 때문에 바빠서 못해요. 다른 것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 신경 쓸 겨를 없어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든 뭐라든지 간에 이 15장까지는 많이 읽게 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다 모르더라도 대충은 알아요. 이 말씀의 본문의 의미, 주제, 메시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아브라함께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을 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좀 믿음의 조상. 근데 우리에게만 믿음의 조상일까요? 아브라함의 뿌리로 세 개의 종교가 나온 건 아시죠? 우리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유대교도 믿음의 조상이고요. 이슬람교도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예. 자세히 이제 종교적인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까? 무엇 때문에? 예. 그걸 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말씀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록을 한 겁니까?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예.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모든 걸 버리고 떠났죠. 예. 어제 우리가 잠깐 그 신앙 독서 모임 때도 했는데, 애벌레 같은 내 전체적인 삶을 버리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상과 타락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만 했다고 저는 꼭 생각하진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일하게 순종한 사람. 첫 번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조건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 다이나믹한 게 있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 뭐예요? 그렇게 어렵게 늙은 나이에 준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제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 아들 바치라면 하나님 믿고 바치시겠습니까? 예. 되게 드라마틱한 이야기예요. 우린 결과만 아니까 와 대단하다 그러는데요. 그 과정을 좀 보셔야 됩니다. 왜? 이게 아들을 바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 여하튼간에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겠습니까? 인신제사를 좋아하셔서? 사람 바치는 걸 좋아하셔서?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에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그 시험을 잘 통과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다. 예.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까 말했지만 이 고향 땅을 이렇게 떠날 수 있었던 것, 우린 결과만 알지만 또 아들을 이삭으로 바칠 수 있었던 것, 이게 가능한 게 뭐예요? 우리 결과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 나냐면 와, 이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하고 정말 믿음의 조상다워,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야,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우리는 못하니까. 그걸 가능하게 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의 믿음 가운데서 어떤 믿음이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믿고 신뢰하면서 고향을 떠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라랑 상관없는 믿음으로 이렇게 좀 예. 그런 말씀을 좀 보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힌트를 우리가 영적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이름의 차이 아십니까? 아브람은 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브람 그러면 큰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아브라함 그러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전 세계 아버지라는 게, 모든 온 우주의 세계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예. 예. 아버지 된 입장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 되는 것도 힘든데 열국 아비가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 그런 칭호를 받는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그냥 큰 아버지예요. 존귀함을 받았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근데 그는 하나님을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경험을 해요. 그게 오늘 1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찾아와서 말씀 주십니까? 어떤 중에요?
환상 중에. 환상 중이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봤다는 소리예요? 성경에서 환상은요, 두 가지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거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두 가지예요. 근데 여기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상 중이라는 말이 이게 꿈에서 본 건지 안 그러면 천사가 와서 계시의 말씀을 준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가끔씩 주변에서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변에 그런 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4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근데 그게 환상 중에 보이는 게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잘못되면 그 환상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사이비 교주가 돼요. 망상이 돼요. 그 환상을 그런 어떤 신의 계시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포기 활동하면 사이비 교주가 되는 망상이 됩니다. 바른 것이 되면 뭐가 돼요? 바른 것이 되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특히나 선지자에게 계시로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바른 계시면 그게 말씀이 됩니다. 말씀.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예. 수많은 환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 환상 중에 말씀하셨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두려워하는 게? 여기서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할까요? 지금 말씀 우리 읽었잖아요. 지금 그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뭐예요, 지금? 다시 봅시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났잖아요. 말씀을 믿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도 겪고 가정을 겪으면서 이 족속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그동안 재산도 많이 쌓았어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부침도 많이 겪었습니다. 처음에 누구랑 떠났어요? 아버지 데라랑 조카 롯이랑 그 다음에 아내 사라와 함께 고향을 떠났는데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하란 땅에서. 그래서 거기를 다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헤브론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정착하면서 많은 재산을 쌓고 그랬는데 잘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번성한 것 같잖아요. 번영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뭐예요? 그 두려움이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우리는 자식 없으면 물론 지금도 자식이 없으면 걱정과 근심이 많겠지만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되냐면 미래 없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너는 미래가 없어. 자식이 없는 건 넌 미래가 없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식이 없다는 건 열매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좋은데 왜 자식이 없습니까? 자식이 없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제 뭐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2절에 보시게 되면 그 고민 가운데 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결론을 어떻게 내린 겁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을 주지 않으니? 나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뭘까? 고민하다가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자기에게 충실한 종, 믿을 만한 종,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최선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렇게 결정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계속 이제 그 변을 하는 거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니까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뭐 하염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이미 다 나이가 늙고 자식이 생길 그런 가능성은 전혀 불가능해지고 약속을 믿고는 싶은데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불안한 마음이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내 자식 중에 내 이 족속 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한 거잖아요. 이 대를 이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너 씨에서 시작이 될 거라고 분명히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징표를 뭘 보여주십니까? 그 징표로 5절 보십시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서 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자손 이렇게 많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번성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6절, 이거 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걸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보여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상 안심한 겁니까? 아, 그렇지, 이렇게 자손이 많아지는 그걸 보고 안심하고 여호와를 믿은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믿으니 뭔가를 주셨으니까 이제 믿을 만한 거예요? 징표를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브라함은요, 그 전부터요, 이 말씀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을 환상 중에 이런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친밀한 관계였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좀 가깝게 여기고 그 말씀을 좀 영적으로 뛰어나게 듣는 것들이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술가들이 예를 들면 뛰어난 예술가들, 뭐 시인이랑 뭐 화가나 작곡가들이 놀라운 작품들을 이게 예술적인 작품들을 만드는 게 그 깊은 경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술적인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하게 사귀는 영적인 훈련들이 있었어요. 만남의 그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한다고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깊은 신뢰가 있어요. 영적인 깊은 신뢰가. 그게 우리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발현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은요. 뭘 보여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뭘 줬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렇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지. 그걸 믿은 거예요. 다시 약속을 줬다는 그거에 대한 징표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히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깊이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종종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에게 엄청난 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되게 능력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믿는 자로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 기도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복음적인 기도입니까? 비복음적인 기도입니까?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엄청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으로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게 틀린 믿음입니까? 그래도 괜찮은 믿음입니까? 뭔가 부족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믿음을 놓고 기도하실 때. 나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실 때. 누가 병에 걸렸잖아요. 내 믿음의 능력이 막 뛰어나가지고 기도만 하면 낫고 그러고 바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딱 기도만 하면 문제가 뚝딱 해결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 능력 가운데 겟세마네 동상에서 간절히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할 때 이 죽음의 잔을 피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도 반드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응답되기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니라 그 문제가 네가 놓고 기도하고 간절히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게 정말 맞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뭐 됐다 안 됐다 이런 걸로 하나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엄밀히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님의 이 별들의 징표는요, 당장 이루어진 결과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그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이루어질 거라고 또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걸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내실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걸 지키신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고요. 하나님. 예.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자꾸 내 상황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거 해결하는데 내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 못 보게 되잖아요. 그 문제 해결에만 너무 우리가 관심을 갖다 보면. 예.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게 저번 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랬는데 그 기도하실 때 보면 말씀과 관련된 말씀을 꼭 하셔가지고, 예. 이게 냉정하게 우리는요, 내가 관심 있는 일 있잖아요. 내 관심 있는 일, 또 나에게 일어나는 일, 그런 일에만 매달리기 쉬워요. 예. 그런데 그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는 우리가 또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 상황에 사로잡히면. 이런 상태에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식들이요. 예.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고 용돈 주면 엄마 최고. 엄마 같은 사람 없는데 좀만 혼내거나 야단치고 그러면 엄마 미워.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주면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내 기도가 잘 응답 안 되고 자꾸 뭔가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만 벌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 자꾸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고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신뢰할 수 있는가. 예. 그 믿음을 꼭 보셔야 합니다. 말은 쉽죠. 예.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 문제가 너무 내 삶의 생존처럼 위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 그런 달콤한 현실이 다가오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요. 예. 달콤한 현실을 더 많이 찾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 이 문제 해결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해야 된다. 혹여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시면 출애굽기의 그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한 달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왜 방황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같아 급히 빨리 가면 좋겠죠. 준비가 안 되면 갈 수가 없잖아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답답한데 하나님은 그 시간의 타이밍과 영적인 순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써 내려가잖아요. 그걸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내 계획이 맞지 않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상황에 취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아이들처럼 끊임없이 달콤함을만 찾게 되는 철부지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게 되면 삐지게 되고 손 안 들어주면 투덜대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원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종교
종교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요, 다른 종교랑 차이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신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일어날 좋은 일보다 늘 보게 되면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하나님 여전히 이렇게 고민하는데 나를 찾아와 주시는구나. 나에게 다시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나를 신뢰하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잘 보십시오. 뭘 신뢰하는지. 소원을 들어줘서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좀 필요한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잘 알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신뢰가 말씀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경험을 해야 그 이후에도 그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15장 4절 말씀과 1절 말씀이 다 1절에도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돼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웬만한 것들은 그 히브리어 원어들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다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은요, 데바르 야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데바르, 무슨 말이냐면 야훼는 하나님이란 말이고 데바르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렇게 보여지는 말씀이 아니라 계시처럼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덮쳐오는 말씀, 나에게 임하는 말씀, 나의 모든 것들을 덮쳐서 나에게 엄습해오는 말씀을 데바르 야훼라고 합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나와 있어요. 그 특징이 몇 절이냐면 잠깐만요. 네. 큰 흑암과 두려움이 몇 절에 기록되어 있죠? 12절. 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예. 말씀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의 실존 전체를 다 덮어버리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되게 드문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건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고요. 예, 드물기도 하고 되게 충격적입니다. 또 어떤 특징이냐면 너무 낯설어가지고요, 가급적 피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게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소명으로 부를 때, 그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부를 때도 이 데바르 야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산이 있는데 산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 자빠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종교적으로 누미노제라 그러는데, 거룩한 존재가 나에게 닥쳐와가지고 나의 그런 이 피조물의 어떤 한계, 나의 연약함들이 그냥 고스란히 노출돼가지고 너무 두렵고 떨린 경험이에요.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공포, 그걸 오늘 말씀에는 큰 흑암과 두려움으로 표현합니다. 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말씀,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요, 모세는요, 그 말씀이 다가오니까 얼굴을 가리고요, 막 피하려고 합니다. 두려워가지고. 예.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신약에도 있어요, 이 비슷한 데바르 야훼라는 말씀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그때 임했던 것도 데바르 야훼입니다. 예. 엄청 공포와 두려움. 표준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이것을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라고 말을 해요. 깊은 공포와 어둠이 그를 짓눌렀다. 그 경험이에요.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시작이 큰 흑암과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큰 흑암과 두려움으로 느끼셨습니까? 어떠세요? 그 흑암과 두려움, 그 데바르 야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12절 보면 현상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깊은
깊은 잠입니다. 깊은 잠입니다. 이건 문자적인 잠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자로 잠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내 일상의 모든 정신적인 거, 감각 활동이 멈춘 거예요. 그걸 깊은 잠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경험을 잠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한계예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깊은 잠으로밖에 번역이 안 됩니다. 이 번역에서. 그 데바르 야훼 그 말씀을 경험했을 때 나타난 반응은요. 깊은 잠에 빠지는 거예요. 깊은 잠에. 우리가 평소에 잘 느껴보지 못했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전히 내가 일상에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복잡한 인간관계, 또 뭐 남편 걱정, 자식 걱정, 부모 걱정 이런 것들 늘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나가지 않잖아요. 내가 해결할 일들 그렇게 머물러 있는 한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멈춰져야 돼요. 이게 멈춰져야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여전히 내가 걱정과 불안을 계속 떠올리고 기도하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깊이 빠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내 모든 정신적인 거, 감각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예.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비슷한 예로 들 수 있는 게 독서 삼매경 이런 말이 좀 비슷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재밌고 즐거운 일을 하게 되면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경험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 때 그런 생각들 멈추고 내 육체적이고 정신적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 말씀이 정말 깊이 있게 나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데바르 야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이 드문건요. 그래서 깊은 잠에 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깊은 잠에 빠져서 예. 이 세상에 너무 혼란스러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깊이 있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밝고 즐거운 경험이 좋지. 깊은 흑암, 두려움, 뭐가 이렇게 마음에 걸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시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경험을 좀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냐면요. 그 에베레스트 산에 한 등산 홀로 산악인이 정상에 올라갔더니 위로는 하늘만 보이고 밑에는 다 능선만 보이는 만년설로 딱 덮여 있어요. 그때 느끼는 어떤 자기 자신의 그 초라함, 연약함, 내가 아무런 존재도 아니구나라고 느끼는 이 감정도 약간 누미도제의 감정입니다. 약간 비슷한 감정입니다. 일상에서 여러분 이게 누미제랑 비슷한 경험이 어떤 것들이냐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 혹시 나이트 가보신 분 계십니까? 밤에 이렇게 막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막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막 이렇게 사이키라 그러나요? 막 돌고 막 하는 그런데 그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청년이 막 거기서 막 흥겹게 막 어울려서 술 마시고 막 떨다가 갑자기 멍해지면서 내가 왜 여기 있지? 이게 뭔 이미지라고 이렇게 막 갑자기 그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지고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고독하게 느끼고 이런 거. 그 순간을 누미노제 경험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밝고 막 떠들고 막 흥겹게 노는데 그 순간 나에겐 흑암과 두려움이 닫힌 거예요. 큰 흑암과 깊은 공포와 어둠이 닫힌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룩한 두려움, 그 흑암 이런 거 생각하기 싫다. 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그냥 즐기며 살면 죽지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동물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어떤 달콤함과 즐거움을 살아간다라면요, 우리 인간의 의미는 많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그래 다르잖아요. 동물은 동물인데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만이 그 어머니 뱃속에서 그 배아라 그러죠. 배아로부터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미래를 고민하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다른 동물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잖아요. 인간만이 그래서 그런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고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극복하려고 승화시키려고 시로 표현하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고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신을 나누고 교감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게 다 정신적인 활동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만든 거예요.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가장 중요한 언어를 쓰는 인간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인간이 인간다움을 얻고 내면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내가 신앙인인데 삶의 의미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정신을 갖고 좀 더 가치를 고양시켜서 잘 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그냥 위기를 모면하고 순간순간의 것들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데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큰 흑암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특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상징, 메타포라 그러는데 그게 불이에요. 불로 임하십니다. 불로. 아까 말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것도 불로 임했고요. 그리고 오순절날 예수님이 다시 성령을 주시겠다 했을 때도 불로 임합니다. 이 불이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면서 18절 보시게 되면 언약을 세웁니다. 뭐라고 언약을 세우십니까?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 이스라엘 땅을 전체를 표현하는 게 이 표현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땅을 주시겠다는 건요, 그 땅을 줘가지고 이제 부자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이 땅의 주인,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다. 그 삶의 터전을 너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드디어 너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큰 흑암과 두려움의 경험이 먼저입니다. 그걸 꼭 경험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게 흑암이고 두려움이잖아요. 그때 내가 영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흑암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곰곰이 귀 기울이시면 말씀하십니다. 그걸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인생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어 이러고 있지 마시고요. 힘든데 힘듦 속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 큰 흑암과 두려움에 나에게 임하게 하셨을까? 그걸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도 더 든든해지고 더 뿌리가 튼튼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요, 큰 흑암과 두려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큰 흑암과 두려움이 닥쳤을 때 그걸 대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큰 흑암과 두려움을 대면하는 신앙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잘 토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큰 흑암과 두려움이 닥쳤을 때 분명히 대바르 야훼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과 환경에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요, 그 믿음의 조상의 말씀의 유언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그런 사람으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정말 승리하는, 그리고 참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날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좋을 때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큰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겸허히 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새롭게 용기를 얻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든든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